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의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누이인 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레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에 이르자 애굽 사람들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눈여겨보았고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아브람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재산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는 아브람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고 아브람은 그 땅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조은숙의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가졌던 불만 중 하나는 그가 가정의 영적 리더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기에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자 이 소원은 환상이 되어버렸다. 첫 데이트 때 수원의 한 카페에서 손을 마주잡고 앉아 우리 만남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던 그 경건한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인가? 대학 내 기독교 동아리 회장으로서 순전한 믿음으로 전도하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던 너그러운 신앙인이던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일까?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아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남편, 주말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아빠가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난 내게 유일한 혜택이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남편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나의 위상이 조금 편안해진다는 것뿐이었다. 신앙인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어지고 그에 대한 실망과 애처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곤 했다. 대체로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남편들은 각자 기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데 남편과 나의 경우도 꼭 그랬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 놓고 절박하게 기도한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로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큰 재앙으로 치셔서 아브람을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브람의 부족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떠나 잠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람은 낯선 땅에서 아내 사레의 미모로 인해 자신이 위험에 처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계책을 세웁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안위가 이러한 얄팍한 속임수로 보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레와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위험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불신자들의 신앙에서 잘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전과 돌봄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상황에 대처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자 그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레의 미모에 주목합니다. 심지어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의 미모를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아내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는 사레로 인해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바로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까지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일이 진행되는 것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바로의 궁에 보내야 했기에 바로에게 받은 재물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변수를 파악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웠던 불신앙에서 비롯된 계획은 그 열매가 선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어리석은 계획을 교정하시고 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의 배후에서 일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교정하시기 위해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이 일로 크게 두려워하며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 왜 사레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왜 누이라고 해서 자신이 아내를 삼게 만들었는지를 원망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갖고 떠나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절대 군주가 한낱 유목민 앞에서 전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 앞에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의 입술을 통해 자신이 불신앙으로 지은 죄에 대한 원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십니다.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신실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